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서 우리를 이끄사 우리에게 새 삶이 얻어졌음을 알게 하사 그 삶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첫 열매를 보이시고 그 열매대로 우리를 이끄사 우리가 그 열매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보게 되리라. 무엇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새 삶이 되어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그 구원받은 자들, 그 세례를 받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선, 관심, 가치, 그 목표, 목적,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던 것들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가 가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오니. 이 묶여있던 나의 모든 삶이요,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뭐 존재로서 그 우리를 묶고 있는 권세를 권세를 쫓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존재가 쫓아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사실은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그 권세를 거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과 가치, 목적, 이 모든 게 달라져 보세요. 보는 게 틀리면요, 듣는 것도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새 방언을 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진 그대로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는 현실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틀려지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삶에 대한 목표,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 지금 현실에서 만난 그 사건, 문제를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게 틀려지겠죠. 새 방언을 말합니다. 또 어떠한 이 압박이, 어려움이, 사건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뭐 독사에 물린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고, 그 돌보심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기쁨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를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믿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끊임없이 세를 얻어 흥왕하게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요, 세례를 받는 사람, 이들이 구원을 얻을 때 먼저 보이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보이셨고, 그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심을 그들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믿을 때,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먼저 1장 14절에 그들이 내려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이 성령,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를 온전히 붙잡으실 때, 그 성령이 그를 온전히 붙잡으실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는요, 이 고난과 영광이 있고요, 이 죽음과 부활의 이 생명, 곧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그게 끝이죠. 자, 그게 어떤 모습이라 그랬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삶을 얻은 것이죠. 먼저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랬어요.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게 끝이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보이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 알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자, 이 어둠의 땅이었던, 이 타락한 저주받았던 이 땅, 흑암 권세에 사로잡힌 이 땅을, 자,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어지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왕적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하시니까요,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왕적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이 고난, 그 두려움, 불안,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또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왕노릇하리니.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진 첫 열매요. 자, 그것이 로마 16장 20절에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자, 그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적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선지자적 순종의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보충 설명을 한 게 무엇입니까? 자, 그게 지금 27절, 28절 말씀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자, 아들 자신도,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자,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순종이, 자, 반드시 그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보면,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곧 낮고 낮은 자리에,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신데요, 이 낮은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이처럼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새 삶을 얻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적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고통, 곧 하나님의 심판, 이는 곧 이 죄 가운데 있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죄 아래에 있는 삶은요, 불순종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새 삶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삶.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뭐 준다. 우리가 뭐 강아지 훈련시킬 때 뭡니까? 말 잘 들으면 또 그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간식 주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면 뭔가를 주니까 이걸 보고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기복적인 신앙은 그 훈련하는 거 똑같습니다. 개들 훈련하는 거하고.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뭔가를 얻을 게 있어서, 유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내 형편에 맞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나의 형편,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신의 수준, 자신의 한계, 자신의 틀에서 못 넘어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복음을 못 깨달아서도 아닙니다. 무엇이 안 되냐면요, 내 상황,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을 찾는다니까. 지금 상황, 형편에 맞는 말씀을 원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형편에 맞지 않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께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 삶입니다. 그게 선지자적 순종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열매가 된 바가 무엇입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첫 열매, 이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요한복음 1서 5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적, 화평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바였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그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죠. 그 화목하게 하심이 결국 우리를 평안에 이끌어 가시죠. 평안에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이 제사장적 이 화평의 삶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것을 살 길을 찾아가는 바벨탑을 쌓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화평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화목과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실 때, 그 열매는 첫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 삶을 얻었다 그래서 새 삶을, 또 다른 성경에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새 삶을, 모든 사람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생명입니다. 왕적 승리의 생명, 왕적 승리의 삶, 선지자적 순종의 삶, 선지자적 순종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화평의 삶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결론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 나는 날마다 고난 속에 있는다 그래서,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요, 세례를 받은 사람, 곧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어.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것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믿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바울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이 기쁨이, 이 소망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날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설사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왔는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 이 삶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죄를 짓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왜? 우리가 화평에 이르는 자로 화목해 하는 직분과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법을, 도덕 윤리적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세상과 화목할 수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해서 내가 수치가 드러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겠지. 어떻게 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첫 열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얻어졌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또 승리요, 순종이요, 화평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생명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고난의 비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